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 예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빌라도 총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실세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던 시대, 그 로마 황제 밑에 유대 헤롯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대 나라를 치리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던 그던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여기 빌라도도 알고 있죠. 이것은 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여기 끌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이미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없애고자 만들어 온 그런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떠넘긴 거예요. 당신이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니까, 당신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손에 오늘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빌라도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끔찍한 처형, 사형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도 그냥 목베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수형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순교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 바울은 목배임으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노예는 십자가형을 받아요. 노예는. 그리고 오늘 정치범은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결국 주도하여 이루어지게 되는가? 결국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죄인이, 이 사람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정치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벌백계, 너희들이 이렇게 도전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 이런 끔찍한 형을 받게 된다,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빌라도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보면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총독의 관심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 맞느냐? 내가 구원자 맞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에 대하여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왕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여러분 이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정치범이다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계속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돼. 계속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나에게 내가 왕이냐고 질문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데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왕은 왕이지만 그런 왕은 아니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가야바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오늘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적인 질문, 오늘 내가 왕이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대로 들리고 보이고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이 빌라도의 관심은요,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냥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밀란 일어나지 않고 정치범들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이 오늘 이 빌라도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정치범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고 총독을 대항하고 결국 자기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독립운동하고 반란 일으키게 된다면 자기의 입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치범들을 골라서 처형하는 일, 그것이 빌라도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빌라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있죠. 이것이 불의와 의의 판결 가운데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나이다. 오늘 꿈을 꾸었는데 내가
저 사람 옳은 사람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아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풀어주세요. 저 사람 죄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다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거든요. 아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빌라도가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저 사람을 인하여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 내용이 뭘까 몰라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꿈을 꾸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다 빌라도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빌라도 때문이다. 이 땅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죽일 놈 이런 이야기를 꿈속에서 그의 아내가 들었을 것이다. 결국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오늘 그 아내의 소리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들어요. 자기 아내가 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전해주는 조언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재판은 항상 옳은 것과 그른 것, 의와 죄에 대하여 판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그른 것으로 바뀔 수 없어요.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 이 죄가 없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죄인 아닌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한번 자기의 방법으로 편안함을 추구해 보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이 여기에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금 마음 가운데에는 오히려 의보다는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득할 때에 결국은 판결을 굽게 하고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이런 방법을 취하리라. 어떤 방법? 그래, 내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죄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풀어주면 되지. 잠깐 죄인 만들었다가 풀어주면 될 것 아닌가? 이게 빌라도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죄인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면 그러면 나도 뭐 그런 죄에 개입되지 않고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예수도 좋은 것 아닌가?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을 바라바라는 그 죄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럼 누구를 풀어주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빌라도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끔찍한 강도 바라바, 그는 못 받고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생각과 판단이 엇나가게 됩니다. 빗나가게 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빌라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죄인으로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빌라도 자기 판단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처음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잘못된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가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는데 간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데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설사 당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설사 당신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 안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더 통곡할 노릇이에요. 당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의 진실을 믿지 않는구나. 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감싸준다고 하는데 내 진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신뢰한다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허물이 없어, 당신은 풀어줘야지, 이렇게 되어야 할 빌라도가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에 보면 각주가 되어 있죠. 각주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리들,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대하여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다 당하라.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의인을 죄인 만들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군중들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애써봤지만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결한다고 해서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끝까지 옳다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광복절인데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그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설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에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해도 좋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같이 그냥 이건 국민의례입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 수상 자리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울질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돼. 신앙의 소리를 붙들어야 돼. 양심의 소리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너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오늘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광복절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라고 태어나는 것, 출생과 D, death, 결국 죽는 것, 죽음, 사망, 그 사이의 C, 초이스, 끊임없는 선택이다. 인생이 그래요. 한번 큰 선택하고 그냥 다시는 선택 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선택하며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길,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의인을, 그리스도를 죄인 만들어 십자가 판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의의 길 걷게 해달라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불의와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